되었지니라 하니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에 대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여러분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 저는 이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믿는 게 뭘까?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프란시스 세퍼는 이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향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가짜다. 그 믿음이 없는 것과 같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 여러분들을 겁주거나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순종이 이제 가짜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력이 없는 그런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이게 순종을 내가 한다. 예수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한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오늘부터 순종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한다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하게.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그 말 자체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내 안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과 좋은 이런 교제 관계를 맺게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또 하늘의 좋은 선물들을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깊은 그 은혜를 교제와 평화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수박을 샀는데 그냥 겉에만 본다든지 껍데기만 이렇게 찾아오고 실제적으로 그 수박을 쪼개서 맛을 본다든지 그거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하니까 신앙의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없고 또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거기 쭉 전시된 물건들을 쭉 보잖아요. 내가 무슨 물건을 살까? 내가 뭐가 필요한가? 우리 집에 뭘 갖다 놓을까? 물건을 쭉 살펴보는 거, 이거를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거든요. 쭉 보는 겁니다. 근데 보는 것만 가지고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중에 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그것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구나, 다윗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런 축복했구나,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 돕혀주셨구나, 이게 구경만 해요. 구경만 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함과 같이 나는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구경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있고 또 성숙되고 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그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아들이 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 큰아들이 그렇게 부모 속을 썩여요. 그 장로님은 아들 따라다니면서 사고 뒤처리만 해주는 거예요. 사고 뒤처리. 그냥 어디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기 또 뒤처리를 해주고 또 친구들끼리 싸워서
누구 때려가지고 이빨을 몇 개 부러뜨려가지고 그것도 변상해주고, 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또 거기 선생님한테 또 와서 뒤처리해주고, 또 어느 날 새벽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또 용서를 빌고 또 아들 또 끌어내고, 계속 그렇게 아들 따라다니면서 사고 처리하는데 그냥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그렇게 마음고생이 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늘 죄짓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고, 또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또 잘못 살고 하나님 내가 헛된 살았어요, 내가 부끄러워요, 또 그 예수님을 무슨 자기 잘못한 거 처리반으로 자기 범죄 처리하는 그런 수준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낮추고 또 신앙의 질을 낮추고 믿음의 질을 낮추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늘 후회뿐이고 죄책감뿐이고 내가 예수를 왜 믿나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가운데 죄만 반복되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여기서 끝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예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좋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백신을 이렇게 맞는 일입니다. 백신. 저도 이제 1차 접종을 이렇게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접종을 기다리는데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는데 백신 맞고 누가 죽었다더라 그런 뉴스를 들으니까 막 두려움이 또 몰려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고 그냥 열이 난다고 그러고, 또 백신 맞고 나서 몸살이 난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며칠 알아 누웠다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라 또 그 뒤에 더 많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신을 꼭 맞아야 되는 거죠. 이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한 그런 순종의 관계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저절로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그 다음에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더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성숙되고 순종의 변화됨의 삶을 살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로마서 16장 16절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16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순종도 말이죠, 내가 죄에 순종하면 나는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가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되게 이제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의 종이다. 여러분 이건 거짓된 증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의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상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그 지옥이다 하는 지옥이다. 여러분 이거 끔찍한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예수를 믿고 또 봉사는 한다고 그러지만 정작 예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서는 곳이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쓸 때는 불신자에게 쓴 편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전혀 순종하지 않고 죄에 순종하고 마귀에 순종하고 세상 즐거움에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또 손에 쥐어지니까 세상의 것들은 따라가고 싶고 또 그 세상에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굴복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말씀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 목적이 바로 이 불순종하는 자녀들, 또 죄에 종된 자녀들을 순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영적인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 말하기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순종의 영이다. 불순종의 영.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불순종의 영. 누가요? 마귀가 불순종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마귀는 마귀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이 세상을 덮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순종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마음도 없고 불순종할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불순종의 영, 마귀에게 붙잡혀서 예수는 믿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이 영적 전쟁에서 지금 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또 뭐 기분 안 좋으면 환경이 맞으면 교회 가고, 어려우면 교회 안 가고, 이게 다 내 기준으로, 내 판단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케 하는 영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불순종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로마서 16장 16절, 로마서 16장 20절처럼 그 마지막이 멸망입니다. 멸망. 그러니까 예수를 그렇게 함부로 믿고 대강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다고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여러분 가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낙원 동산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그 하나님이신 낙원에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생육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순종이 있거든요. 순종이 사는 길입니다. 순종해야 그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절대로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야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만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먹다가 낙원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에요. 성경의 시작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열어주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이 마지막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저 복이 뭐냐? 저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인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의 인간들을 하나님이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줘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일들은 불순종의 영의 지배를 당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순종의 영을 불어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순종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순종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뭐라 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순종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그 순종은 뭐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도 순종하신 거예요. 죽는 거. 죽을 정도로 순종하셨고 또 죽는 것도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구원을 받는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죽을 정도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아주 죽도록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근데 그것이 억지로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 주님의 주신 영으로 그렇게 순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올림픽을 마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정말 박수를 받고 인기를 받는 여러 스포츠 스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탁구의 신유빈 선수라고요. 17살 된 신유빈 선수인데, 비록 메달을 못 땄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참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최고의 그 선수들과 겨루어서 어깨를 마주칠 정도로 정말 경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기사를 보니까 이 신유빈 선수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안 가고 일반 그 실업팀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항공인가 어디 그 팀에 들어간 거예요. 다 탁구 치려고. 근데 그 들어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처럼 이렇게 어린 학생들,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운동화를 한 것이 다 사줬대요. 근데 이게 얼마 들었냐면 6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자기가 첫 번째 월급을 600만 원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자기 돈을 첫 번째 월급을 해서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기사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참 선수가 운동도 잘하고 이쁘지만 마음씨가 참 착하다고 사람들이 막 격려하고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순종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또 순종을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의 감동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구제 일을 하니까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의 각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저희 사람 오빠가 얼마 전에 이제 집에 냉장고가 있다고, 양문형 냉장고가 있다고 그걸 좀 가져가 쓰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서 보니까 냉장고가 정말 크잖아요. 근데 저희 사택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거를 그쪽에 그 아파트에 가서 냉장고를 내려다가 또 다시 그 냉장고를 또 차를 불러가지고 잘 실었다가 그리고 여기 또 교회 와가지고 그걸 다 분해를 해가지고
그거를 3층까지 그걸 끌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냉장고 그때 올리다가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냉장고 무거운 건지 이게 말이죠. 그냥 막 땀이 뻘뻘 날 정도로 이렇게 냉장고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야, 그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럴 정도로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딱 갖다 놓으니까 그게 참 좋은 거예요. 정말 그냥 음식물도 많이 들어가고 또 신선하게 이렇게 딱 포장도 되니까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려면 정말 그렇게 힘을 다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또 열심을 다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 저절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당하는 순종,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는 순종,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는 순종, 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또 어려움도 안 하고, 그럼 가만히 앉아서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피곤하면 피곤하다 이렇게 자꾸 육신에 매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싶어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거든요. 힘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주 순종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러자 그 가나안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은 거예요.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냐. 저 하늘 밑에 땅 위로 저는 하나님이 없다. 그들이 다 문을 닫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하면 그 다음부터 나머지 7개 부족은 그냥 떡 먹듯이 다 이길 수가 있는 그런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거기 볼펜 있는 분들은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거기 밑줄을 한번 쳐보세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다시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뭘요? 여리고와 또 그 왕과 또 용사들을 어떻게 해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것은요, 싸우지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 전쟁에서 이긴다 친다? 이미 이긴다.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냐면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순종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그 승리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피곤함,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순종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승리할 테니까, 그러면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내가 승리를 내게 줄 테니 너는 이렇게 전쟁하라는 겁니다. 그 전쟁의 내용이 뭡니까?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고, 그 다음에 7째 된 날은 뭐예요?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 총 몇 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째 된 날에는 그냥 돌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무슨 나팔을 불어라어요? 양각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그 양각나팔 소리가 들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리고가 무너질 것이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전쟁을 해요? 우리도 이렇게 전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북한을 몇 바퀴 돌고 말이죠. 나중에 소리 지르면 북한이 평양이 막 무너지고 말이죠. 정말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하려고 말이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하려고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다 돌려보내서 몇 명 남은지 아세요?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그럼 저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냐? 13만 5천 명이에요. 그 300명이 13만 5천 명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게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를 하나씩 줬는데 그 무기가 뭐냐? 나팔, 항아리, 횃불. 애들 무슨 불꽃놀이 합니까? 그리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아리와 나팔, 횃불 들고 나가 싸우는데 10시, 11시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불고 항아리를 깨고 불을 번쩍 들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랬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 편끼리 자다가 일어나고. 그래서 300명사는 그냥 나팔만 불고 횃불만 들었는데 자기끼리 싸우다 보니까 여러분 다 죽고 몇 명 남았냐? 15,000명 남았습니다. 15,000명. 그 쫓아가서 또 15,000명 다 죽이고 300명으로 32,000명을 13만 5천 명을 이긴 겁니다. 그걸 왜 하나님이 그럼 여리고 전쟁처럼 아니면 기드온 전쟁처럼 그렇게 하게 하셨는가? 뭐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긴다니. 여러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내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성령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니까 말이죠.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대화가 잘 통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너무 기쁘고 여러분 즐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300명일지라도 여러분 비록 한 바퀴를 돌지라도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도대체 내 힘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발견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승리의 비결은 바로 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보십시오. 나아만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야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자기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랬어요? 가서 왜요? 요단강 가서 물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와서 안수해주고 아픈 데에 위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요단강 가서 물 씻으라니까 이 나아만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그냥 돌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멸망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불순종의 길은 마지막은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아까 로마서 16장 16절에 로마서 16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는 그 길이 어리석은 자 같기도 하고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괴로운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에는 영광의 주님이 나에게 두 팔을 벌리고 나를 안겨주시고 유래해 주시는 여러분 승리의 길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두 가지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든지 내가 무너지든지. 전쟁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기든지 지든지 두 가지예요. 여리고 전쟁은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지느냐 내가 무너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되 여러분 나는 죄에 무너지고 걱정에 무너지고 염려에 무너지고 불안에 무너지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죄의 여리고 질병의 여리고 고통의 여리고 가난의 여리고 불안과 피곤의 여리고를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뜨리는 여러분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말이죠 아까 몇 바퀴 돌았다고 그랬어요? 총 13바퀴. 그러면 여러분 벽에 금이 갈 때는 몇 바퀴부터 금이 갔어요? 벽돌이 한 장씩 두 장씩 뽑아질 때는 몇 바퀴 돌을 때 벽돌이 뽑아졌냐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서는 13바퀴니까 한 7바퀴 돌면은
벽이 가겠지, 금이 가겠지,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그 성이 무너졌느냐? 열쇠바퀴 돌 때, 그리고 소리 지를 때 무너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말이죠,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직장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우리는 도저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답답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요, 여리고 백성처럼 일어나 돌아야 됩니다. 일어나 걸어야 됩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영이 움직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7일은 온다. 반드시 뭐는 온다? 7일은 오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날은요, 그 성을 도는 자들에게, 6일 동안 도는 자들에게 7일째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제 돌았으니까 오늘은 쉴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돌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늘 또 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또 돌아야 되는, 계속해서 여러분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발걸음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진행의 발걸음이니까 끊겨졌다가 또 끊겨졌다가 옮겨지는 그런 발걸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추격을 받고 정말 죽일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이 사울 안 죽여도 사울이 블레셋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의 승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 받게 기도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10일째 되던 날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지은 집 같은, 또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세운 집같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요, 그것은 비가 나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이렇게 믿음으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 날 여러분 순종함이 없는 백성들은요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무너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로 무너짐이 없이 주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고 또 간구해도 응답이 없고 해결함이 없고 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요 여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도 아니고 내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내 미래의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믿음이 무너져가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하나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7일째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 찾아오고 부활의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연약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납시다. 우리 모든 나태함에서 여러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 여러분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 여리고를 이렇게 도시길 바랍니다. 신실하게 변함없이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